이어서 설교 시간입니다. 부산 서광덕 교무님의 설권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당에 유다진님이 있어서 참 든든한 때가 많습니다. 교구에 근무하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서 하기도 하고, 교구에서 교당에 뭐 할 일이 있으면 심부름도 잘해줘서, 그리고 아쉬운 때는 그 다디씨 불러가지고 우리 이런 데 어떻게 하면은 잘 풀어줘요. 그래서 우리 교당에는 참 보배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여럿이 근무를 하는데 전화가 오면 누가 받을 것이냐 그런 거잖아요. 저도 받고 나도 받고 해야 되는데 맨 나도만 받으라 간다. 그러면 원망스럽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까? 우리가 밭을 일구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오고 둘을 심으면 둘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둬야 되겠어요? 한 개만 심어야 되겠어요? 많이 심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신작용하는 것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 한 번 더 받으면 복을 심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진리계에 저장된다가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이치를 알면 내가 얼른 받아야지. 아니, 내가 2개 심고 내가 3개 심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심을 정도가 안 되면 몰라도 내가 심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한 개라도 내가 더 심어야 나한테 오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는 왜 교당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대종사님이 왜 원불교를 열으셨습니까? 복습입니다. 지난번에 했어요.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열으신 목적이 뭐예요? 원불교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원불교에 왔습니까? 이것이 목적이 확실해야, 그리고 내가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것에 성의가 있지. 목적을 모르면 다 아무 상관없는 감정으로 흘려듣는단 말이죠. 학생이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거 공부를 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 느껴지면은 누가 감동 안 해도 공부해요. 그런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 엄마가 가라 그런 게 갔다 그러면 엄마가 감동만 안 하면 딴짓해 그래.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아야 돼. 우리가 왜 원불교에 왔냐? 그리고 대종사님은 왜 원불교를 열으셨냐? 그거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교당에 다니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세계에서 살고 싶어서 원불교 온 거예요. 낙원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원불교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행복이 이 생에도 행복해야 되고 내 생에도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 행복을 대종사님께서는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는 거예요. 개교 동기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내가 그러려고 원불교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니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낙원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씩 해보면서 참 이런 좋은 법을 냈구나. 그래야 이제 신심이 되는 거지. 대종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지금 파란 모양인데 해봤더니 낙원이 되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낙원이라면 여기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지요. 그리고 입구에다가 문 달지요. 그러니까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을 찾아서 들어가야 안으로 들어가지.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담벼락 넘어가야 돼요. 담벼락 넘어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문으로 가야 되겠어요? 담벼락 넘어갈래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무슨 문하고 무슨 문이 있습니까? 그 문에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신앙문? 인과보험의 신앙문. 또 하나는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 두 문을 찾아야 돼요. 그래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문을 못 찾은 사람들은 이제 담벼락만 쳐다보고 아이고 제가 낙원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과보응의 신앙문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 인과신앙입니다. 인과신앙이 뭐냐 하면은 어떤 원인 행위를 하면 그것에 따른 결과가 온다 하는 거예요. 진공묘유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진공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생각이 나오면은 묘하게 있어져요. 그래서 진공묘유요. 우리의 영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진공이라고 해요. 근데 영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나와. 오만 생각이 다 나와. 그러면 생각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묘유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알고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행동을 잘하는 것이 진공묘유의 수행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좋은 생각만 나요. 쓸데없는 생각도 나고 나쁜 생각도 나고 그러지. 근데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운전해서 잘하면 낙원으로 가거든. 이게 그것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 가야 길이 들어요. 그래서 수행이요. 이게 마음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낙원을 향해서 가고 그 가는데 두 개의 문을 대종사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고, 세상의 이치가 인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인과에 따라서 어떤 원인 행위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낙원이 될 거냐 하는 그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원래 텅 비었는데 거기에서 오만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을 잘 끌고 가면, 마음 운전을 하면 낙원을 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가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 가면 아 이것이 길이네요. 뭐 나중에는 저절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이에요. 인과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인과를 좀 길게 하면 인연과입니다. 인연과. 우리 일원상 서원문에서 보면 변화가 뭘로 된다 그랬어요?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변화를 시키는 그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일원상 서원문에서 보면 우주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심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한다 그랬죠? 그냥 외우시기만 하세요. 그 아래 내용도 하세요. 봐봐잉. 우주 성주계공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머물렀다가 없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이치를 다 봐봐. 나뭇잎도 내년 봄이면 이렇게 싹이 나서 이렇게 활짝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톡 떨어져서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성주계공이고, 가만히 보면 다 이렇게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지. 그렇죠? 그걸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누가? 사람이에요? 그 누가요? 대령이에요.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주계공도 그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의 생로병사는 봐봐요. 사람도 태어나서 늙어갖고 죽고 그렇죠? 새는 돼지는 모든 것이 다 생로병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대? 생로병사를 누가 만들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생의 심신작용이 뭐냐 그러면 사생은 태, 난, 습, 화 그러죠?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러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것을 생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세문 받는 것을 생이라 그래요. 응? 그런데 태로 해서 세문을 받았다. 그걸 태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뭔 생? 태생이? 응. 그러면 돼지는 태로나이? 이게 태생. 그리고 난생은 알로 낳는 거예요. 몸을 받을 때 알로 낳아. 그래서 그 알란자예요. 그래 난생이거든. 그러면 새는 뭔 생? 난생. 그 다음에 습생과 화생은 습생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습한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화생은 변화로서 생겨나는 몸을 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받는 형태를 나눠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사생은 다 계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령이 뭐라고요? 우리 사람마다 있는 영혼을 각기 영혼이라고 해서 계령 그래요. 또 우주의 영은 큰 영이고 우리 영은 작으니까 소령 그러기도 해요. 누가 말했어요? 정산용사님이 대령, 계령, 소령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영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 영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해요. 응? 우주의 영은 비도 불리고 바람도 오게 하고 이렇게 생로병사가 되게 하고 성주의용이 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중심이 누구냐 그러면 우주의 영이고 또 우리의 영은 생각을 일으켜서 5만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누구요? 우리의 영이요. 각자가 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이 중요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영이 중요해요. 이 영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진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텅 비어갖고 없는 것이냐? 아니요. 그 영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묘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진공, 묘유 또 이렇게 하는 이 영이 다른 말로 하면 일원이다 그런 거. 일원. 우리가 일원상 하는 것은 이 영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타나는 것까지를 합해서 일원상 그래요. 일원상. 일원상하고 일원하고는 같으면서도 조금 달라요. 상이라는 것은 서로 상하기도 하지만 모습상 그래요. 그러니까 일원의 모습, 그러니까 제 영의 모습은 어디로 나타나요? 제 영의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요? 제 영에서 슬픈 마음을 일으켰어.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제가 슬픔이 저한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말할 때 보면 슬픈 소리가 나오고 눈을 보면 그렇게 슬픈 모습을 보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 보면 슬플 때나 저 사람이 슬픈가 보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것이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내 영과 나의 모습 이것이 이런 상이라고요. 아셨어요? 이런 상을 멀리만 놓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이 일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거를 공부해서 잘 단련하면 우리는 그 마음이
잘 끌고 가면은 낙원으로 가는 거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다니님이 사람 여럿이 있는데 전화가 오면 누가 받을 것이냐? 그러면 네가 받아라, 네가 받아라. 그러면 어찌요? 저 사람이 미워져. 그리고 원망스럽고 마음을 그렇게 쓰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이것은 내가 복지 있는 일이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았으면 아이고 내가 할 것을 자네가 했는 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남을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할 것이 없지. 이게 마음 한번 이렇게 돌리면 낙원으로 간다니까. 원망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진공묘유 수행문이 그런 거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영에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 보고 심 그래요, 심.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행동해요? 몸으로 행동해. 그래서 마음과 몸을 합해서 심신 그러거든요. 심신. 그러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심신작용이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원인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말이 전달이 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다. 그런 말이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한 말이 어딘가에 가갖고 떨어지면은 그것이 반응이 있냐 없냐 그런 말이요. 있겠지요? 그러면 내가 말을 어디에다 했냐 하는 거지요. 내가 말을 어디다 했냐? 응? 저기 주연님한테 했냐? 응? 우리 양타원님한테 했냐? 어디다 했냐? 그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겠지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저기를 콩을 심는데 모래 땅에다 심기도 하고 진흙 땅에다 심기도 하고 밭에다 심기도 하고 그러면 수확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이게 어디다 심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 그런 말이죠. 응? 그래서 어디다 하는 것이 연이요. 어디다. 우리가 심신작용을 하는 것은 인이고 어디다 했냐 하는 것이 연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연이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누가 와서 도와준다 그런 말이죠. 도와주는 사람이 연이요. 이게 좋은 연을 맺어놓으면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줘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뒤에로 가면 철쭉이 몇 그루 있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노랗게 떠갖고 죽어. 나는 이놈은 철쭉이 왜 죽냐?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박한정 매형이 보고는 아이고 이게 저기 병 걸렸다고 그래갖고 와서 소독을 해줬어요. 그래 살아났어. 그러니까 저한테는 우리 매형이 뭐요? 협력자요. 연이요 연. 근데 몰라 우리 매형하고 저거 전생에 선연이 맺어졌는가 보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니까 오셔갖고 무엇을 도와줄 거 있는가 하고 이렇게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지난 가을에 국화를 탁 이렇게 꽃피워갖고 앞에다 갖다 놨지. 그리고 우리 교단을 환하게 해줬단 말이지. 그 저희를 도와준 거죠. 우리 선연이.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선연이라 그 말이죠. 제가 여기 오니까 우리 정법 씨가 이렇게 딱 나와줬어. 그리고 나와서 여기 앉아만 줘도 협력자요 아니요? 그게 아마 전생에 우리 선연인가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라고 저 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성공해. 우리 동창들이 가는 곳에는 다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와줬어요. 선연이죠? 그러니까는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어디다 심느냐?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이거 연이요. 그러면 인과 연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업이 돼요. 업이 돼요. 그래서
어딘가에 네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이렇게 딱 저장이 된다 그런 말이지.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수증기를 올리면 그것이 이렇게 하늘로 다 올라가요. 그래야 구름이 되다 떠다니죠.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비로 다시 내려요. 이게 우리가 한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구름이 돼서 하늘로 가서 저장이 돼 있다고. 올린 것이 하나도 없어지진 않고 다 이렇게 떠다니다가 언젠가 이것이 다시 나에게 다시 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거 업으로 이렇게 딱 정해졌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말이죠. 내 업이 이렇게 딱 정해졌어. 응? 네가 지은 업 이렇게 그거를 무슨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정업. 그래요. 예? 내가 지은 업이 딱 네 업으로 딱 정해졌다면 정업이요. 그것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나한테 와. 예? 그 시기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내가 지어놓은 업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나한테 다시 온다. 그러니까 지어놨다가 금방 오는 것은 아니에요. 시절 인연을 만나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을 빨리 만나면 이 생에 지은 거 이 생에 받고, 그러면은 이 생에 지은 거 내 생에 받고, 그 시절 인연 따라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심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못 심으면 내일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왜 심었는데 왜 내일 안 나오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시절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성장해갖고, 그것이 익을 때까지 그 시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지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시절 인연을 따라서 나한테 다시 온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연과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 영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 영이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다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주 영이 하나님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원리가 있으면 이 원리를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활용이? 원리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 원리를 모르면 일하기가 팍팍합니다. 저기에 베네골 청소년 수련원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그 향타원님이 부산 교구장 하시면서 거기다가 훈련을 만들으셨거든. 참 좋아요. 언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가 산이요. 산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긴데 거기가 배내골이거든. 배내는 폐안이란 말이죠. 거기는 샘을 파면은 배가 침몰한대요. 그래서 샘을 안 파. 그럼 먹을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산에서 흐르는 물을 갖다 먹어야 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물은 있어야 사르니까.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하면 집에 쏙 나오게 할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러죠? 그러니까 호수를 산 위에 있는데 물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집에다 해놓으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나올 줄 알아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이 원리를 알면 저기 산 높은 데다가 호스를 대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연결하면 집에 나오겠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원리가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나올 줄 알아.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인연과거든. 지은 것이 어디다 지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협력자가 있느냐 해서 지 업으로 딱 된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나한테 온다 하는 것이 이치요. 근데 우리가 낙원으로 가려면 무엇이 낙원이냐 그러면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를 막 자꾸 주면은 내가 행복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리고 나한테 온 은혜가 찾아본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는 문제가 있네. 그럼 행복해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하고 남들이 나한테 은혜를 주면 나는 낙원에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은혜가 많다는 것을 알려면 은혜를 발견을 해야 되겠죠? 저기가 어떤 사람은 금 지고 빌어먹는다고 그러는데 금이 지고 있어도 금인 줄을 모르고 그렇죠? 아무 짜리 쓸모가 없어요. 금인 줄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줄을 몰라. 봐봐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없어도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지. 그럼 부모님은 은혜요? 아니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삐약삐약하면서 지가 스스로 밥 찾아 먹었어요? 지가 옷 입을 줄 알아요? 모르잖아. 그런데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부모님 은혜지요? 근데 우리는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있었어. 근데 대종사님이 찾아봐라. 그래서 은혜 찾기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찾아라고 하는 것이 부모원이요. 부모원. 생각해봐요. 엄마가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엄마는 아들이 뭐라고 해도 그때는 뭐라고 해도 그냥 조금 돌아서면 우리 아들 그래요. 아들이 뭐라 그래도 속상해도 또 조금만 잘하면 우리 아들 그러고 그냥 아들 잘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 키웠어. 그런 것도 엄마야. 그런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엄마는 받아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이거를 찾아주시면서 고맙지. 또 저기를 또 뭘 찾아주세요? 너 혼자 살겠냐? 네? 옆에 이렇게 이웃들이 있은 게 살지. 우리 이웃들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차가 가려면 바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운전대 있으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엔진 없으면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차가 가려고 하면은 바퀴도 있어야 하고 유리창도 있어야 하고 운전대도 있어야 하고 엔진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 각자가 다 역할을 해야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역할을 못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을 나누면 사, 농, 공, 상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는 엔진이라고 예를 들어 치면 농은 바퀴요. 그러면 이 엔진이나 바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살지 없으면 못 산다니까. 맞아요? 그게 옷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옷 입고 살고 농사 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웃이 없어서는 못 살아. 그렇게 본다면 은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동포 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달나라에 가면은 물이 없대요. 그런 데 가서 살았어요? 그렇게 보면은 천지은. 그리고 이렇게 자연에는 이법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약속이 있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니까 살지. 약속 안 지키고 지 맘대로 해봐. 기분 나쁘다고 칼 갖고 막 들이대고 돈 뺏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다 법대로 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그러니까 살지요? 이거를 대종사님이 은혜 아니냐고 찾아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대종사님이 4개를 대표적으로 찾아주셨지 알고 보면 4개만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은혜인데 우리 누나는 은혜요? 아니요. 우리 누나가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온갖 심부름 다 해줬어. 그래갖고 학교 보내주고 엄마 같은 은혜. 아니 찾아보면은 다 은혜라니까.
근데 나한테 잘못하는 모기가 은혜냐 아니냐? 모기가 은혜요 아니요? 아니 다 은혜인 것 같은데 모기는 맨날 나 물고 못 살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와 그것이 무슨 은혜냐? 맞아요 아니요? 모기가 은혜요 아니요? 아 지금 제가 다 은혜라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모기가 은혜요 아니요? 왜 아니요? 저기 대종사님께서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이게 모기는 이게 작은 구멍 속을 못 뚫어. 그러니까 모기장을 딱 치면 안 와.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이용하는 법을 알면은 모기 하나도 안 물릴 수 있어. 그리고 전자 모기약 뚫으면은 이게 그 향기에 의해서 모기가 안 접근을 안 해. 그럼 모기 안 물리잖아. 그치요? 그리고 지금 몰라서 그렇지 모기도 어디다 활용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러지 활용하는 법을 아는 모기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모기장 딱 쳐놓으면 안 오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주면 은혜요 아니요? 은혜지?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받을 것이냐 그런 말이죠. 아니, 사람들마다 다 나를 은혜를 주려고 그래? 그러면 진짜 나쁜 아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잘해주고 뭐라도 주고 싶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면 은혜 저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안 그러고서 아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이 다 은혜로 둘러싸여 있으면 행복하고 또 행복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냥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낙원이 아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서 내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은혜를 찾아가고 와줬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보온하는 것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 줬을 때 그거를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갚으면 어쩔까? 저 사람이 또 줄까 안 줄까? 주지요. 또 줘요. 주겠지요. 그리고 내가 여유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려고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나도 뭐 줄 것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겠어. 응?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인과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은혜를 줘. 그러면 이게 은혜가 순환하지. 이것이 선순환이다 그런 말이죠. 태릉사님 이걸 알려주셨어.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은혜 발견하고 은혜를 이렇게 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혼자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혼자해서 안 되는 거. 무엇이 있어 혼자 안 되냐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있지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있지요. 근데 사장님은 왜 회사 만들었을까? 돈 벌라고 만들었어. 그치요? 그치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은 왜 가서 일해? 돈 벌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노동자는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 그리고 사장은 돈을 안 줘야 자기가 돈을 더 버는 거 아니야? 그치요? 그러니까는 이게 서로 돈이 이렇게 서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받으려고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고 싸워. 그러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파업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사장은 영 안 되겠으면 직장 폐쇄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바꿔야 돼. 두 사람이 다 바꿔야 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장은 내가 잘 일해주는 직원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벌지 직원들이 없으면 내가 돈을 벌겠냐 생각하면 직원들을 잘 모셔야겠죠. 직원들은 사장이 이렇게 회사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러겠냐. 사장이 참 고맙다. 이렇게 하면 어쩔까? 그러면 이게 직원들은 사장이 고맙고 사장은 직원이 고맙고 그러겠죠? 그렇게 뭐 어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한 사람만 하면 안 된다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사장만 저기 직원들 감사하다 해갖고는 안 돼요. 직원도 하고 사장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제도를 바꿔야 돼요. 제도를. 예, 옛날에는 어땠냐면 농경사회에서는 힘으로 일했어요. 힘으로.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논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남자 중심이 되었어. 그래갖고 나락도 이제 짊어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방에도 찌러 가고 그거 팔기도 하고 그래서 바깥양반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자기가 이제 저기 농사 지었다고 자기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마누라한테는 안 줘. 그리고 일만 시켜. 그리고 집안일이라는 것은 값을 안 쳐줘. 그리고는 돈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네. 그럼 어찌요? 내 친정 아버지도 좀 갖다 주고 싶고 그러는데 한 푼도 안 줘. 그럼 속상해 안 상해? 그리고 옛날에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잖아. 그러면 큰 아들은 많이 줘. 작은 애들은 조금 줘. 그리고 딸들은 하나도 안 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출가 외인이요 하나도 안 줘.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는데 시집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어쩌? 서운하지. 그래서 이거는 제도를 바꾸어서 다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 동등하다. 이렇게 해주면 동등하면 어째? 유산을 물려줄 때 공평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바꿔졌어. 남자나 여자나 시집 갔든지 안 갔든지 간에 유산을 줄 때는 똑같이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면 불평할 것이 없잖아요. 마음에 정리할 것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마다 다 생각을 바꿔야 우리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일도 있겠지. 개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 학폭이라는 것이 있거든. 학폭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학교 가잖아요. 근데 야가 힘이 세. 야는 좀 약해. 그러니까 힘센 놈이 이게 약한 놈 보고 너 돈 있어 없어? 나 좀 빌려줘. 그러고 안 줘. 그리고는 다음에 너 돈 갖고 와. 그리고 안 하면 때려. 그리고 너 집에 가서 일 넣으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늘 돈 갖다 바치면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양쪽 다 바꿔야 돼. 그리고 틀을 바꿔야 돼요. 네? 이 사람만 갖고도 안 되고 이 사람만 갖고도 안 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사요다 그런 말입니다. 사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부부간에 평등하게 안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녀 권리동일. 남자나 여자나 권리가 똑같다. 근데 권리는 돈에서 많이 나오구만.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돈도 각자 자립을 해라 그랬어요. 저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대치교당에 있을 때 보니까 남편은 국방부 근무했고 그 부인은 학교 선생님을 했어. 그런데 허분하니까 다 연금을 받아. 그러니까 당신 연금은 당신이 하고 내 연금은 내가 하고 그게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집안일 할 때는 둘이 상의를 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얼마 낼게 당신 얼마 내시. 요렇게 해갖고 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 그러잖아요. 자기 돈은 자기가 쓰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게 저기를 자립을 해라. 대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합해갖고 살지요. 그래갖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가 이렇게 갖고 다 모아갖고
이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돈 가진 사람이 안 주면 어떻게 할까?